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형제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조선 나이로 이제 한 살씩 더 먹어가는 세월 같습니다. 그리고 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잘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0장은 주님은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또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몇 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익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9장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의 말씀, 문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자라는 말이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이 쉽게 말하면 유대인 중에서 맹인된 자를 쫓아낸 자들은 누구냐? 주님께서 이 문맥상 보면은 쫓아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명한 사람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을 보고 주님은 절도며 강도와 같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제쳐주고 주님만이 홀로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에스겔 37장 2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와 우리가 잘 아는 싹군 목자 대조해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양을 물어뜯는 일이. 그런데 여기 이제 10장에는 문입니다. 문.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가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거의 닫혀 있습니다. 구약에는.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직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문이 닫혀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문이 되셨는가? 이 말씀이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그 17절에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0장 17절에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는 표현은 약 한 1500년 동안 닫혀 있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성전,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잖아요.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 문이. 그래서 약 150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찢어짐으로 그 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자주 등장합니다만 히브리서 10장 그 19절 이하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신구약을 막론하고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는 강도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항상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거든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면은 주님은 그 25절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주님께서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유대인들은 정말로 박학다식하잖아요. 성경에 뭐 박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구약 정통한 유대인 자체들이 뭐 할 것 없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이 언제까지나 내 마음을 참 의혹스럽게 의문스럽게 하겠나. 주님이 그들랑 그리스도이 그들랑 밝히 말씀하시라 이거죠. 그럼 주님은 이미 말하여 있을 때 너희가 믿지 않나. 내가 그러라고 해도 직접 와서 내가 당사자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도 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구약의 성경을 많이 읽고 정통한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미롭잖아요. 그렇게 오래라고 자기들이 믿고 그만큼 학수고대한 분이 와서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이래도 안 믿어요.
참 이런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분들과 뭐 좀 특이하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때때로 말씀을 놓고 보면은 거의 비슷한 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본인이 와가지고 요한한테도 그래 묻지만은 주님한테도 묻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안 물었습니다. 주님이 12 제자들을 놓고 다른 다 뭐 이렇게 물어서 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런 묻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용감하게 말씀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답변이죠. 그러나 난주 뒤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도 의심, 안 믿고 떠나가고 다 하잖아요.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 세상 안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3년 동안 딸이 다른 사람한테 지금까지 너가 보고 왔어요. 보고 듣고 내가 기적 행을 봤으니까 그럼 너희들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누구라 생각하냐 하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정확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로 감격스럽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돌아가셔서 다 흩어지고 안 보면 안 믿겠다는 도마. 이런 불신앙. 그래서 주님은 주님 자신이 누구인가 드러내는 참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베드로가 고백했다시피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오셨는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문이 열려졌다. 누구나 들어가서.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는가?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10장 28, 2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런 주님의 소원은 주님의 또한 사명 가운데 역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16절에 보면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유대인 외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어야 된다. 이 유대인들이라는 우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 이런 자들을 인도하기 이야기다. 이것이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지상명령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성도들의 몫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님이 요한이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잘 아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이 기록한 목적도 있지만 주님의 뜻도 분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딱 두 마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왜 오셨는가? 그 이름을 힘입어, 즉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속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름은 예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있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요. 그 예수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도다. 이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그럼 13장 38,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에서 모세 율법에서도 못하던 것을 누가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왜 오셨는가? 이것이 복음서의 공통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잘 아십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점을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8절에 이렇게 결부되어 나타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고 이렇게 시작을 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표현합니다. 거하신다는 이 표현은 말씀이 인간의 우리의 이 참 장막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보면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물론 구약 시대에도 광야 성막이나 장막이나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모형이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제자 중에 빌립이 있잖아요. 같이 있었음에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빌립이 이렇게 표현,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 표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0장 30절에 보면은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주님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특별히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랬죠. 많은 사람이 따랐잖아요.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막 기적을 베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세례를 베풀고 하니까 1장 19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네가 누구냐? 단독적으로 묻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혹시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안 해놨는 거예요. 앞서 길을 예비한.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잘 아는 1장 29절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곳곳에서 보면은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어떤 여인이 물을 달라 했을 때 참 물 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가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4장 17절. 또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또 있잖아요. 그거 나오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응?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응? 누구냐? 이런 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맹인 9장 17절에 나오는 맹인 소경되었던 자에게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낙주 그랬잖아요. 집 하도 물을 쌓고 그 자기 부모한테도 묻고 뭐 출교당할까 싶어서 말을 못 하니까 그 사람이 직접 그렇게 했으니 그 말할 줄 아니까 그 사람한테 가 물어보소. 우리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유대인들이 참 모질게 대답해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 말씀에 박학다식한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인을 너무나 목이 곱고 강팍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들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차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기적을 베풀고 온갖 것을 다 해도 뭐 반신반의하면 그 괜찮아요. 그러나 그걸 전혀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게 사람의 마음인가.
그 이제 우리 복음 전할 때 잘 전할 말씀 자주 전하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어떻게 하면 영접하는 겁니까?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 믿었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걸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못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더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믿음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5장 어디요? 5장 24절은 어떻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런 표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과거형, 완료 과거형. 그 다음에 6장 47절에는 보면 어디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있고 얻었고 가졌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를 믿는 자는 영접한 것이고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인데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점진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정말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어떻게 말씀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문이 열려서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네가 믿느냐는 거죠. 이것을 못 믿는 자는 영원한 지옥이고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어린이들도 우리가 잘 하잖아요. 성경에 최고로 좋은 성경 구절을 뽑으라 하면 한금절이다 어떤 표현을 사용하든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성경 전체의 그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예수가 누구신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럼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 이 표현이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 주셨는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이처럼이 얻어만큼 자우지한 표현상 이처럼인데 이처럼이 막 무궁무진한 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만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증언해야 할, 증거할 점은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는 우리에게 어떤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것하면 더 명백한 말씀이 없어요. 인간이 감히 어떻게 이런 표현으로 내가 뭐 어떻게 한 것을 네 정죄함을 네 죽을 것을 내가 확정해 줄게. 내가 보증해 줄게. 할 수 있는 말이 단어가 아니죠. 아래도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자기가 답답하고 했으면은 저한테 하소연 비스름해 하더라고요.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더만은 막 가음을 치고 이렇게 하더만은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 세상 사람 자기가 뭐 이래 몇십 년 동안 함께 했는데 100% 말 중에 80% 이상이 거짓말이고 얼마가 참말인 거를 모르겠다 이 하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함께 몇십 년 동안 사귀었는데 난 줄 알고 보니까 전부 다가 거짓말이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참 곤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곤란한 지경을 당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뭐 참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강과 쓸개라도 빼줄 듯이 한 사람이 놔주는 결과는 거의 8, 90%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100%가 거짓말 아니고 제가 그래도 10%라도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좀 됐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웃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100% 진실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또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는 확실히 증명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우리의 가람한 하나님께서 이런 내가 내 사랑을 확정해서 이리 증명했는데 그러면 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합당한 대답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사랑합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도 그 머뭇거리고 뭐 어떤 사랑을 세 분 사랑이면 다 이렇게 각각 틀립니다. 이야기합니다만 어쨌든 자기 사랑을 확정해 주신 이 정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주님, 저도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이것이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가 좀 뭐 하시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나는 100% 없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100%지만 그것이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함께 우리가 잘 아는 동반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이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최고의 사람, 우리가 성경에 알다시피 믿음의 선진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에녹 아닙니까? 그렇게는 살아가지 못할 망정이라도 내 짧은 생애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복된 삶이 없다는 거죠. 그런 가치를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고상한 삶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세상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 해도 성경과 주님과 함께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은 헛된 삶이다. 별 볼 일 없는 삶이다. 아무 가치도 없는 삶이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반하고 가는 삶은 값어치 있고 귀한 삶이라는 성경. 즉 주님과 함께 정말로 밀착해요. 다정한 교제를 나누며 정말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발걸음을 함께 고요한 함께 걷는 동행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길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을 전적으로 얻어갈 때 그 삶은 아주 특별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죠.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주 특별한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누구든지 다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순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는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왔고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고 어떻게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켜 보존해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아무리 몰라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알고 있습니다. 3장 16절. 복음이잖아요. 그걸 내 몸에 지니고 있고 내 몸에 마음에 지니고 있는 것을 입으로 뱉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내 행동 하나하나, 내 성격, 내 삶 전체에서, 우리의 삶 전체에서 배어나는 이 복음,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재현된다면은 우리 자신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강력한 능력을 발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표출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격과 행동과 삶을 보고 그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도들이 그렇게 들어갈 때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참 학문이 없던 범인들이잖아요. 전부 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나 안드레 형사, 그물을 배, 고기 낚시 전문가인데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것들을 그 전문 직종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랬을 때 그 주님을 말씀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4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다. 이게 그냥 보통 말이지만은 정말로 평범한 말 같지만은 저 형제 자매들은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 같다. 이 표현이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안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안 다니는 사람인가, 세상 표현대로
후딱 집사람 하나 뭐 성경책 떠났다 문지 툴툴 들고 옆구리 끼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거는 아니죠. 이렇게 참으로 우리 대명동교회는 중흥로 교회는 저쪽에 가면 정말로 저 사람들은 참 뭐 겉으로 보기에는 별 그런데 정말로 참 예수 믿는 사람들 같다. 이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 엄청난 내용이죠.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중원로 교회는 이사 온 거 뭐 수리하고 이랬다더만은 저렇게 하는 것들만은 정말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같다. 주위에 이런 평판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 전하기가 수월했습니까? 안 수월했습니까? 정말로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들 같다. 이런 상상이 아니죠. 정말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표현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저쪽에 중원로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 사람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대로 미가서에 있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중흥로 교회가 되어서 그 주위에 정말로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다. 이런 정말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지점에서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속으로 다짐합니다. 우리 모든 그 일에 동참하는, 기도로 동참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